자,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애정을 담아서 불러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요,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신의 사역에 도움을 주었던 분들을 일일이 떠올리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어요. 자, 특별히 3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3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바울은 그들 개개인에게 문안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들을 문안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문안하라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여러분, 인사하다라는 말입니다. 인사하라, 문안하라, 인사하라라는 의미로 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서 그들 개개인의 신앙을 꼭 본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는 성도라면 로마서 16장에 나온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도 살펴보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반드시 본받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서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문안하라, 그들에게 인사해라,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버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버시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리딩 지저스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작년 하셨다면 로마서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버시를 분명히 읽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버시라는 인물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왜 남아 있지 않죠? 우리는 보통 베드로, 바울, 아브라함, 다윗과 같이 잘 알려진 인물들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잘 알아요. 또 그런 설교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버시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읽긴 읽었을 텐데 잘 기억에 남지 않죠. 그냥 읽긴 읽었지만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지나치고 말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하지만 분명히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버시에 대해서 문안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오늘은 이 버시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리 귀하게 여기셨는지 제대로 알아서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부터 그를 반드시 본받을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면 본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겁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버시가 과연 어떤 인물이고 왜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새겨 있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돌아가는 이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오늘 말씀 1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 이 짧은 구절을 보게 되면 버시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인물일까? 아버지의 이름도 나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버시에 대해서는요 이 짧은 구절 안에도 정보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하지만 버시를 영어 성경을 가지고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페르시스라고 나와 있죠. 페르시스. 여러분, 페르시스는 어떤 의미냐면 페르시아 출신이다라는 의미예요. 페르시아 알죠, 여러분들? 예전에 이란을 가리켜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사, 고레스 왕이 있었던 그 바사, 페르시아 출신이었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더욱이 여성 명사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머나먼 동쪽 페르시아에서
로마로 이주한 여성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말로 외국인 노동자 혹은 난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들과도 같은 위치. 그러기에 많은 이들이, 학자들은 이 버시를 가리켜서 어떤 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페르시아에서 온 여성 노예로 추측을 합니다. 팔려온 거예요. 노예로 팔려온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온 여성 노예. 자, 그러나 노예로 왔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 헌신할 수가 있으려면 노예로서는요 헌신할 수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다닙니까?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인이 가지 말라고 하면 못 가는 게 바로 노예 출신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노예로 왔지만 시간이 흘러서 자유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섬겼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녀는 출신의 한계로 인해서 저명하거나 유명하거나 높은 신분으로 올라가지는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에 그녀는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그를 기록까지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버시가 과연 어떤 인물이었길래 바울은 그녀를 깊이 마음에 새기며 기록까지 해주었을까요? 바울이 여러분 왜 기록까지 해주고 있죠? 그녀가 과연 어떤 인물이었길래? 우선 버시는 많이 수고한 자였습니다. 많이 수고한 자였습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라고 나와 있죠. 오늘 말씀 12절 상반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라고 나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드루베나와 드루보나 역시 노예 출신의 자매들이었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들 역시 자매다. 자, 그런데 이 자매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수고한 자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죠. 하지만 바울은 버시에 대해서 헬라어로 폴라라는 단어를 앞에 추가해서 많이 수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자매는 그냥 수고한 자예요. 그렇지만 버시는 어떤 자예요? 수고를 하긴 하지만 많이 수고한 자. 따라서 12절을 통해서 바울은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두 자매가 아니라 버시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같은 출신, 노예 출신이면서도 더 많이 수고한 버시를 바울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많이 수고했다라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야, 누가 많이 수고했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별칭을 붙이셨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3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이런 자야 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 예수님은 라오디기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자신의 소개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의 별칭은 바로 충성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땅에 살면서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충성이에요.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충성되고가 바로 어떤 의미냐? 수고하고의 의미입니다. 수고하고. 따라서 많이 수고했다라는 말은 곧 뭐예요? 많이 충성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즉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사랑하는 버시야, 야 사랑하는 버시야, 너는 정말 나를 위해서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하면서 많이 충성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버시는 그냥 수고한 자가 아니죠. 어떻게 수고한 자예요? 그녀는 많이 수고했던 자예요. 하지만 당시 그녀는 많이 수고할 만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아니었죠. 아무리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도 철저한 신분 사회였던 로마 제국 내에서 이방인으로서 힘겹게 살아가야만 했어요. 자유만 주어졌지 뭐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겠습니까? 여전히 노동을 했겠죠. 여전히 여러분 일자리가 불안전했겠죠. 여전히 여러분들 욕먹는 일을 많이 했겠죠. 당시 여러분 신분사회입니다. 노예 딱지가 딱 붙어 있어요. 이 벗이 여러분 이름 앞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노예였다 다 압니다 여러분. 그의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 사회에서 제대로 만만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녀는. 그러니까 형편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았겠죠. 그러나 그녀는 힘에 겹도록 많이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녀는 자기가 수고한 것을 알아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좀 기억해달라고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누구보다도 많은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수고했지만 그 어떤 보상과 칭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벗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았다며 대단히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 열심히 섬겼다가도 목회자 혹은 교회가 자신의 그런 노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며 희생자 증후군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희생자 증후군.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암보다도 무서운 병이 뭐냐? 영적인 암이 뭐냐? 섭섭병이에요. 섭섭병.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헌신과 수고를 왜 알아주지 않는 거야 교회는? 내가 안수집사가 돼야 되는데, 내가 권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나를 안 뽑아주는 거야? 여러분 섭섭병. 이게 여러분 영적인 암보다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암인 거예요. 영적인 암. 어떤 의미에서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별칭을 충성이라고 했듯이 충성은 어느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기에 열심을 내어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구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니 능력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것 같아요. 즉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면 그 믿음의 양을 가지고 내가 병자를 고치겠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큰 믿음을 좀 주십시오. 믿음의 양을 요구했어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한마디로 그들은 믿음이 양이 커지면 눈에 보이는 각종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음은 잘 들어보세요.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질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명할 때 놀랍게도 그리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겨자씨가 여러분 얼마나 작은 씨입니까? 여러분 그 씨 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은 질이 중요한 거야. 진짜 그 믿음이 믿음이냐는 그 질적인 게 중요한 것이지 99%는 믿음이 아니야. 100%가 믿음인 거야.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하여 정말 믿음의 질이 높은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해주고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밭에서 돌아온 종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을 해주었어요.
밭에서 돌아온 종에 관련된 비유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종이 있는데 밭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입에 단내가 날 만큼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주인집으로 돌아왔어요. 허기가 집니다. 밥을 먹으면 좋은데 돌아오니까 주인 밥상을 차려야 돼. 주인 여러분 밥상을 차려야 돼. 주인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 손 하나 깐딱하지 않고 여러분 종이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자기도 지금 배고픈데. 여러분, 이 종은요 열심히 여러분 주인의 밥을 만듭니다. 예? 빨리 만들어야 것도 맛있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 계속 옆에서 주인 옆에서 서 있어요. 시중을 드는 거죠. 주인이 숭늉까지 다 마실 때까지, 이제 과일까지 다 여러분 먹을 때까지 옆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뭐 시킬까 봐.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밥을 먹어요. 이 종이 하루 종일 굶었어요. 자, 그런데 이 주인은요 여러분 고맙다 이런 말 한마디로 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처럼 취급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요즘 같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판단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갑자기 이런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무익한 종이라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종에게는 의무와 책임만 있을 뿐 아무런 권리도 또 상급도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종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제가 한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무익한 종의 자세가 바로 믿음의 질이 높은 자, 즉 믿음이 좋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도 여러분들 칭찬하지 않아도, 누구도 여러분 거들떠보지도 않더라도, 누구 하나 와서 여러분 아우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말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이고 이게 바로 수고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수고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충성했다, 수고했다라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런 얘기까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버시가 바로 그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수고했다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자, 더하여 그녀는 이제 잠깐의 수고가 아니라 변함없이 끝까지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잠깐의 수고가 아니라 변함없이 끝까지 많은 수고를 했던 자였어요. 다른 곳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봐도 은혜를 받고서 잠깐 열심히 섬겼던 자들은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실제로 직분을 받고 나서 3년, 5년, 10년 동안은 열심히 섬겼는데 그 이후부터는 아직 은퇴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은퇴한 자처럼 많은 수고는 고사하고 조금의 수고조차 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물론 나름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있겠죠. 하지만 이유를 대려면 아마도 버시만큼 이유가 많은 자도 없을 것입니다. 당시의 버시만큼. 실제로 노예 출신으로서 식민재배를 받았던 이방인인 그녀가 당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만 했어요. 지금 우린 여러분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직장에서 쫓겨납니까? 막 죽입니까? 경찰들이 찾아와서? 그렇지 않잖아요. 당시 여러분 버시는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죽는 거예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잠깐 열심히 수고했다가도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충분히 안 할 수 있었겠죠. 그냥 여러분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도 되겠죠. 굳이 그렇게 열심을 내서 수고하지 않아도 되겠죠. 왜? 이유와 핑계가 충분하니까. 나 걸리면 죽어. 나 이렇게 예배만 나오는 것도 힘들어. 아이 뭘 근데 수고를 해? 뭐 선교를 가? 뭘 봉사를 해? 그건 나 할 수 없어. 다른 누군가는 해도 나는 노예 출신이야. 나 걸리면 정말 여기서 살아남지 못해. 여러분 이렇게 충분히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면서 많이 수고하지 않겠죠. 잠깐은 수고하더라도 그 수고가 지속되지 못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건이 될 때도 상황이 어려울 때도 변함없는 수고를 감당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당시 버시는 예수를 처음 접했던 그 순간부터 변함없이 끝까지 많은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버시는 그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버시가 그럴 수가 있었죠? 그녀는 어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상황이 힘들어도 또 어려워도 그렇게 오랫동안 변함없이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주 안에 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수고한다라는 말은요, 에너지를 쏟는 일 아닌가요? 어떤 일에 수고를 퍼붓는다라는 것은요, 에너지를 퍼붓는다라는 의미잖아요. 에너지가 나가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많이 수고하려면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건 여러분 상식이죠. 따라서 많이 수고하다 보면 연약한 사람인지라 자신도 모르게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성도인 우리 모두 사역하면서 이런 경험들은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인지라 피곤이 찾아오게 되고 물리적으로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막 여러분이 이제 확 다운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우리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해왔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버시는 주 안에서 수고를 하다 보니 무한한 에너지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았습니다. 아마도 버시라는 이 여인은 본래 예수님을 몰랐다가 로마에 와서 어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자신을 사람 대접 안 해주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로부터 구출해서 살려내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했다는 복된 소식. 이 소식을 접하게 된 그녀는 이제 그야말로 흥분하고 감격했겠죠. 여러분 자신의 노예인데 누구 하나 사람 대접을 안 해줘요. 예? 항상 여러분 욕을 하고 다니고 손가락질하고 다니고 짐승 취급하고 말도 안 걸고 그런 그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녀가 여러분들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야, 나를 위해서? 노예인 나를 위해서? 내가 뭔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단 말이야? 아니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동안 자기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요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감격했겠죠. 그리고 흥분했겠죠. 이게 복음이구나. 그 결과 그녀는 이제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살리겠다고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이제 그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싶었겠죠. 그랬기에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했으며 성도인 우리가 하는 수고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탁월하게 수고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상태인 주 안에서 수고를 하다 보니 수고하면서 교회가 알아주지 않고 목회자가 알아주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뿐 아니라 수고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수고한 그녀였기에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접한 바울이 그녀를 기억하고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친히 그녀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13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바울이 직접 여러분 일일이 만나서 복음 전한 건 아니죠. 어떤 집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130만 명 정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만났던 자들 가운데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이 버시에 대해서 바울은 기록을 해주고 있을까요? 바울의 마음에 어떻게 새겨졌을까요? 그런 수고 때문에, 주 안에서 수고했던 그녀였기 때문에 바울이 기억하고 그녀의 이름을 로마서를 마무리 짓는 그 순간에 기록을 해 놓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현재 무언가 섬기고 있다면 과연 버시와 같이 수고하고 있는지 자신의 수고를 세밀히 살펴보십시오. 또 예전에는 열심히 섬겼지만 현재는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버시와 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를 먼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더하여 버시는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사랑받는 자였어요. 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이라고 나와 있죠. 사랑하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게 되면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따라서 사랑받는 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사랑하는 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원어를 보게 되면 사랑받는 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받는 앞에 누구에게나 라는 지시대명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기에 버시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한 자였지만 동시에 그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누구에게서부터 다 사랑받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두 가지를 모두 겸비한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감당했던 보직이 바로 교구 총괄이었습니다. 교구 총괄, 그러니까 교구를 전체 총괄한다. 당시 교구 목사님이 29분 계셨고 교구 전도사님이 29분, 그리고 교구 행정간사가 2분으로 해서 총 60명이 한 사무실을 사용했어요. 꼭 보험회사 같았습니다. 막 그래프 올라가고. 당시 이 교구 교역자 사무실에서 저희 위치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 내에서 교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각 교구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물밑에서 돕는 역할을 했었어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잘 교구 식구들과 공유하고 있는지 제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평가하는 그 작업. 자, 그러다 보니 교구 교역자인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일부 평가를 해야만 했었어요. 그 평가를 해서요, 담임 목사님에게 올려드려야 돼요. 제가 하는 역할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평가를 잘 해주면 좋은, 여러분 이제 소위 좋은 교구, 해운대 교구 같은, 강남 교구 같은 그런 데를 맡게 되는 거고, 멀리 여러분 이제 좀 찍히면 멀리 유배를 가는 거죠. 이제 막 김해교구나 양산교구나 해운대에서 여러분 거기 가려면 1시간 가야 되거든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평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과 전도사님 가운데 정말 자신에게 맡겨지는 사역을 똑부러지게 감당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한마디로 일이 되게끔 해놓는 분들이에요. 일을 맡기면요, 똑부러지게 해놓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걸 좀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만 하면요, 그분들은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페이퍼가 딱 나와요. 그걸 사람까지 다 세워놔요. 일이 되게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 일이 생겼을 때 그분들에게 자꾸 일을 맡기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함께 일하는 주변 사람들, 즉 교구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결과 상처를 받은 성도들이 교구 총괄인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하지 못하니까 저한테 여러분 이제 하는 거예요. 목사 어떻게 지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가 목사를 지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교구 총괄의 역할이 그거예요. 장례가 펑크 나면 제가 다 다녀야 되고. 여러분 이제 일을 잘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참 좋아요. 일을 하다가 교구 식구들하고 부닥치는 거야.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상처받았던 그 성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막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 좀 지혜롭게 하시면 좋은데 일을, 전도사님 좀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성도들 다 상처받고 일은 해내긴 해내는데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제가 좀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당시에. 자, 그렇다면 목회자들만 그럴까요? 목회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이 맡은 일은 참으로 잘하는데 항상 일만 하면 트러블이 일어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일을 맡기면요, 제가 불안해요. 막. 그래서 그분이 맡으면 일은 되지만 그분 때문에 불편해지고 상처받는 분들이 꼭 생깁니다. 여러분 아마도 성도인 우리는 일은 잘하는데 주변 사람들과 트러블이 일어나는 사람이거나 어쩌면 사람은 좋은데 일이 진행되지 않은 사람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밤이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일은 정말 잘하는데 막 주변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사람이거나 사람은 너무 좋은데 일을 정말 못해. 일이 안 돼. 우리 대부분 다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일을 탁월하게 잘하면서도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경우는요 거의 없어요. 진짜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귀한데 참 드뭅니다. 하지만 버시는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했는데, 누구보다도 정말 탁월하게 수고했는데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버시는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불가능한 모습을 거의 보였던 자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이 버시라는 자였다니까요. 마음은 둥글게, 일은 각지게.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은 둥글게, 마음은 둥글게, 일은 각지게. 일은 값지게. 일은 각을 세워서 딱딱 해놓고, 그렇다고 마음은 둥글게 잘 지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버시가 여러분 그런 자였어요.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수고한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분을 다 좋아해. 사람이 막 붙어. 그분하고 막 일하려고 그래.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버시는 많이 수고하면서도 그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버시의 영적 뿌리는 언제나 주 안이었어요. 언제나 주 안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날마다 주님과 깊은 연합과 교제 가운데 거했죠.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고, 그 받은 사랑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수고로 표현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낮아져서 사랑으로 표현하니 주변 사람들 역시 그녀를 사랑하고 좋아했던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 당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도 바울의 귀에도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모두 누구보다도 주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섬겨 보십시오. 더 나아가 교육자가 부탁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남들이 잘하지 않으려는 사역에 도전을 해보십시오. 남들이 여러분 막 많이 하는 사역들이 있잖아요. 막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주로. 그런 사역 여러분 말고요, 정말 여러분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정말 교회 필요한 곳에 가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지만 일을 잘 하려다 보면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심하면 독선에 빠질 때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의 스타일이 무조건 옳다라고 여기며 내가 잘난 것처럼 여기기가 쉽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일을 못하는 성도, 일을 안 하는 성도를 보며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자신도 힘들어져요. 자신도 힘들어집니다. 우리 다 경험해 왔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 이유는 바로 교회는 세상과 달리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곳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성도인 우리를 보실 때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으로 감당하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니 아마도 스스로 잘 아시겠지만 봉사하면서 내가 사역하면서 내가 섬기면서 주변 사람들과 자꾸 트러블이 일어난다면 그 일을 멈추고 먼저 자신의 신앙 상태를 꼭 점검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말씀을 읽고 있다라는 이유로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깊은 연합 속에 거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 속에 있다면요 불평불만보다는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남을 세워줍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압니다. 그리스도와 여러분 연합되어 있는데 그게 안 나타난다면 그건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만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대로 알아서 더욱 겸손해짐으로 자신을 낮추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제2의 버시, 제3의 버시, 제4의 버시가 같은 자들이 많아져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베드로도 좋아요. 바울도 좋아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던 그런 인물 담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버시, 그렇지만 어찌 보면 사람들은 그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인정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아들 바치지 못하잖아요. 자꾸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닮으려고 그래. 여러분 아브라함을 어떻게 닮아요? 아들 여러분 바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죽일 수 있냐고요? 못하면서 어떻게 아브라함 닮냐는 거예요. 버시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보자고요. 많이 수고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버시가 되어서 우리 계명교회가 따뜻한 교회, 행복한 교회, 사람들이 왔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시, 신앙의 롤 모델 버시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